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르세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가 춥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포근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있다고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읍시다. 비록 코로나로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한 걸음씩 내딛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돌아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흐르는 물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었다라는 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불쌍히 여김으로 행해졌던 일이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조차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 사건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삶으로 어떻게 풀어질지를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으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모든 도시들을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도시라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릴리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 약 70km의 길이와 넓이가 40km 정도 되는 그런 땅덩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강원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 안에 총 204개의 마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셔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을 행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불려져서 교회들이 퓨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교회의 목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글을 쓸 때 항상 중요한 것을 굉장히 앞에다 두는 원리를 항상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예수님이 공을 들였고 많은 시간을 활용하면서까지 나아갔던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에서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나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의 지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가르치는 사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배우려고만 하면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목사님은 말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던 전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을 보니까 기진하고 고생하는 양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애끓는다. 창자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마치 창자가 또 끊어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기진하고 고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기진하고 고생하다라는 말은, 기진하다라는 말은 먼저 쉼을 얻고 싶으나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힘들고 중압감에 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고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내던져진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기력이 다 쇠해졌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든 상태, 하루하루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 마치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삶을 기진하고 고생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놓은 것이에요. 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드러났는지를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 34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입장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신하들 다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백성들을 오히려 파리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의시해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이권을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라서 살다가는요, 죽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군왕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목자에 대한 책망의 소리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일부 특권층이라 불려지는 정치, 경제, 외교, 종교적인, 사회, 문화적인 이런 지도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마치 유린하여 빼앗기고 탈취당하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대를 지나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빵이 많다고 행복하면 참 좋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빵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많은 것을 공급해줘서 이 땅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리 물을 먹어도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빵의 문제를 붙잡고 싸워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여러분, 내 삶에 엄청난 문제들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살아갈 힘을 세상은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살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를 붙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 모습 상태를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마치 파리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양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질 때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충분히 공급될 때에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요,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뚫고 지나갈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로 사는 거죠. 오늘날 대표적인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유사복음을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 삼아 살아가면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 보혈, 구원, 성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어들이 내 마음을 편하게만 하지는 않잖아요. 때때로는 이것을 마치 삼키기조차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에 좋은 거는요,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약 먹어보셨잖아요. 한약을 진짜 마음껏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달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때로는 전해질 때에 그것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꾸역꾸역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사복음이 나타내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심리학이 탐탁고 인간관계론이 틈탔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론들이 틈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 먹으면 죽어요. 경제 논리, 사회적 논리, 이런 것들은요, 교양 강좌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점점점 사람들 입맛에 편하게 요리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당시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시고 혼내키신다, 징계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 잘못된 싹군 목자들, 이 잘못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가져졌어요. 근데 이 교회의 설교 원고를 이제 입수하고 또 원본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요, 다른 종교들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편하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려고 홈페이지를 가본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나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요. 잘 된다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제가 만약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될 거야, 나는 잘 돼야지, 이런 메시지에 현혹됐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로서, 때때로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생을 당하는 그 길인데 어쩌면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올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과를 나왔나 봤더니 언론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결국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언론의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유사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유사복음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메시지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온전히 양식 삼아 살아가야 돼요. 예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게 구약이라면, 이제 재림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신약 아닙니까? 그 예수의 내용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에스겔서 14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찾고 또 찾고 있다. 그리고 이 에스겔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와서 그들을 통치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성으로 보면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쓰여졌단 말이죠. 그럼 이 다윗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우리가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마치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는 얘기구나.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때로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삶은 뭐냐면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가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불안불안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를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가 아무리 험하고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인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그렇게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린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해요. 우리가 온전히 따를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여기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그 목자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죠.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날 잡아서 이때 하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너무너무나 따르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할 때 그 예수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보는 대로 우리도 함께 봐요. 우리가 전주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요. 그 눈이 띄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전도를 못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혹시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전도를 한두 번도 안 해봐서 내가 전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요. 전도는요, 기술과 능력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플랑크 니조마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보여져서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깊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간구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될 때에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목자 잃어버린 그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압니다. 그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전도를 나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든 관계전도를 하든 그 전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전 먼저 오랜 시간을 기도해요. 저도 이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렸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점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였어요. 그 직원에 들어가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뭐가 눌리냐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직원들이.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예수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직원 둘은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그 점포 안에서도 인정이 된 엘리트 직원들이에요. 점장님은 또 뭐 점장으로서 돈이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잘 사셨어요. 잘 살아 보이고 뭐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요, 그 당시에 자취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훨씬 더 나아 보였거든요. 전도하기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요, 또 예수를 믿긴 믿으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쭈뼛쭈뼛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참 교회가 좋다. 한 번쯤 교회도 나가보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얘기하는데요,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직원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조금 도와주셔서 이들이 좀 얘기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날 바닥으로 내려치셔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때 새벽에 나가서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예수님, 제가 저들보다 좀 나와야 전도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저에게 부담감은 있지만 이 부담감으로 제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넌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전해야지. 근데 제가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그랬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저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니? 전혀 뜻밖의 얘기였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왜 죽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길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복음 전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하나님과 딜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매장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나보다 돈도 많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그리고 집도 있고 굉장히 잘 살지만 제 눈에는 정말 주님의 눈처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해지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러놓고 세현 씨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마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직원은 막 들으면서 우리 고모가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계속 나라에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도 안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점장님하고 여직원 둘이었는데 점장님은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거나 믿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 둘 중에 한 여직원이 저한테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저한테 무슨 뭔가 고백을 하려나?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같이 나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고맙다는 거예요.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이 고모가 전도사였던 이 여직원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더니만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거기 성가대에서 그 여직원이 목소리도 좋고 또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니까 성가대 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성가대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남자 청년하고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고는 있었지만 진짜 믿을까 의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직도 목자 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양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존재야, 전도는 테크닉이지, 전도는 능력이지, 전도는 사역자나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대로 눈이 띄어지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저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뻐 뛰며 춤을 췄던 그 역사가 우리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린당하여 살갗이 다 벗겨지고 내동정이 처해져 있던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너는 나의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일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전도는 전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전도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라고 잘못 배워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큰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보내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제3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이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백신과 코로나의 치료제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각처에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어가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땅에 외국인의 종교 제한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북한 정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갔던 북한의 그 성경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심을 통해서라도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주의 복음을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탈된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시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를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핍절이 찾아온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질병으로 허우적대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온전히 해결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과 1대1로 더욱더 깊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사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무리를 잘하여 또 2021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3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연장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한동안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전처럼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 영상으로 드리고요. 또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에는 한 번 9시에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5분 이상씩 기도하여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부상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변은경 집사님, 34소 변은경 집사님 13일 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같이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